아침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와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와요. 함께 비교하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시죠.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보면 지금 앞에 내용들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파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전도하는 결과를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나오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시고, 또 날이 저물자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함께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따로 다른 데 가서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것은 따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잠깐이라도 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항상 기도 시간에 보면 따로 기도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밀하게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인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만이 파워,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데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이게 깊은 데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예수님과 나만이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 영성이 깊어져 갑니다. 진짜입니다. 되게 보면 청년들은 여기 성전에 나와 잘 기도 안 씁니다. 청년들은 신앙을 가져도 약간 비상적인 신앙이기가 쉽죠.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청년들 가운데도 아주 깊은 신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아직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이 깊어져 가죠. 그러면 반드시 나이가 들어 세월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 홀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진짜 신앙이 여물어 가고 진짜 신앙이 그 사람에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저와 함께 있을 때인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나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좀 더 길게 말씀한 걸로 나오죠.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경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영웅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고 또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자기 민족적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일어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복음서와 성경,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뭐 유대인의 왕으로 또 유대인을 그 로마의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어떤 세상도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그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활동과 행위들은 우리 정신과 마음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과 정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영, 또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이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정말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지금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죠. 봄이 오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이게 봄이 와서 막 이게 이제 봄비가 오고 새싹이 돋고 막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고 막 이제
이게 그 나무가 파릇파릇 피어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활기차는 거.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와요? 봄의 기운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봄의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봄에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힘있게 이 봄의 기운이 이 만물 가운데 들이워지기 시작할 때 그 새싹이 나고 막 모든 것이 활기차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의 삶을 역동하게 약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디프레스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영적인 그런 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그러한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소유격의 의미예요. 소유격.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원래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그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니까 그걸 헬라어 말로 바꾸는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정확한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도 헬라어로 번역됐지만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세 부류의 직분이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 인류의 죄의 심판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서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 그 뜻을 우리 인류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뭘 말해요? 선지자는 뭐 막 미래를 이렇게 이상한 걸 그런 걸 말해.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고 그를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참된 대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이고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동문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로드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 세속주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피를 통해 그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던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나를 따라올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잠깐 이건 또 저를 보시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영적 생명을 얻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신약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 거듭난다. 생명이 다시 한번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믿은 사람은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영적 생명을 주시는데 그 잘하게 하셔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귀한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점점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힘있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세월이 흐름과 함께 이렇게 쇠락해 가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가 받은 영적인 생명이 힘있게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과 고난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속죄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정대근 전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참 어렵죠.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겁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주의의 그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옛사람의 자기 본성이 죽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더 힘있게 살아나도록,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살아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영광 중에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의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된 통치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신비로운 분입니다. 내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도 계시지만 오늘 이곳에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독교의 깊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그 섭리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통치를 이루어 가심을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낮은 차원에서 그 무리들이 그냥 세례 요한이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늘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